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썼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우리나라의 옛날로 얘기하면 평양 비슷한 도시입니다. 그 터키라는 나라에 이 가장 큰 나라였던 나라가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리디아 왕국이 우리나라의 이 고려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리디아 왕국이 망할 때에 두 개로 갈라졌는데 한 나라가 버가모 왕국이라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왕국의 서울, 수도가 바로 오늘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나라나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적에 아주 탐냈던 도시가 평양성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그리스나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 소아시아라는 큰 지역에 서울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물류가 모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가 모이고, 대부분의 권력도 모이고, 대부분의 행정부서도 모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이 서울에, 그리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라는 이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6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버가모도 아주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이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요,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이제 키우려고 했고, 점령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그리스나 로마, 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터키로 쳐들어왔을 때도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요,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 신전들,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그 신전들이 화려하고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왕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신전들이 많고 우상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신전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바알 신상,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아주 동방의 우상들도 드글드글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요, 그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큰 도시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자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많이 허용해 주는 도시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컸고요, 부자교회였고요, 힘도 있었고요, 아주 큰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다시 말해서 박해가 아주 심하던 때에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유하고요, 교회가 나름대로 힘이 있게 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우선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버가모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 발락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 남북왕국 시대에 발람과 발락,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이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발람 선지자님, 제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줄 터이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새가 말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막 가고 있는데 양쪽으로 포도밭이 있는 이 돌담길, 좁은 길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오기만 하면 발람의 목을 치려고. 그런데 발람은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왜?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현혹이 돼서, 세상 것의 현혹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영원히 가려버리니까 자기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그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새가 보니까 저 앞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새가 막 가지 않으려고 막 하죠. 그랬더니 발람이 막, 야, 이놈아,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그러고서 막 노새의 엉덩이를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새가 그 담벼락에다가 막 발람의 발을 막 이제 짓이기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선 막 노새를 때리니까 노새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자야. 지금 저 앞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 내가 지금 안 가는 게 바로 내가 죽을까봐 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세상 것이 풍요하다 보니까 영안이 가려져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자꾸만 세상 것을 찾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은 눈을 감고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부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전부 한결같이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돼. 아니야, 나는 우리 버가모에서 제일 우리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돼.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요. 그저 자신의 뜻대로 뭐든지 해야지 된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느냐. 교회는 너희들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눈을 뜨고 빨리 회개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만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가서 칼로 사탄을 쳐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조차도 단칼에 베어버릴 것이다. 용서가 없을 것이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말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상에 대해서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예,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데였죠. 그러니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천주교처럼요, 까짓거 천주교인들은 제사 지내도 상관없어. 제사 지내면서 절에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 천주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세상 것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틀리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틀리다. 너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버가모 교회는요,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이런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요, 구약 시대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삶과 믿음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이요, 이방의 공주였는데요, 아합왕과 결혼하면서 그 자신 나라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산당에다가요, 이제 이 바알상, 아세라상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당에다가 전부 놓은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에 쩌들어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든 여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을 아합왕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어떤 못된 짓도 했던 어떤 사람처럼요, 그렇게 아합 왕도요 이세벨의 말은 모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우상의 천지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은요, 항상 거기에 뭐가 따라드는가 하면은 행음이 따라들어요. 우상의 신전에는요, 꼭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은 이 여인과 몸을 섞어야지, 그래야지 몸이 죄가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 우상의 신전 안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와서요, 영지주의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영만 바로 알면 된다. 이게 영지, 이제 영자 그리고 알지자, 영지주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은 육과 영이 있는데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은 사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육과는 상관없이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더럽히게 굴리고 못된 짓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냥 이제 마구마구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이렇게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면은 육신은 아무렇게나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고요.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의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들의 교리를 따르는 무리, 다시 말해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한교회가 되고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니까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 안에 더러운 행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잘못된 삶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몸은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다 즐겨도 상관없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고 그저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의지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 버가모노교회에 꽉 들어차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부재교회고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우상적인 것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200검 다시 말해서 좌우에 날선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너희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가차없이 쳐버리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자꾸만 세상 것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움켜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만 까짓거 바른 길 가지 않고 조금씩 이제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른 삶, 옳은 행위가 적은 소득을 경험하면 그릇된 행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신 잠언의 말씀 그대로 비록 적은 것을 내가 차지할지 모르지만 바르고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빨리 깨우치고 빨리 돌이키는 성도들, 빨리 회개해서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나 사울이 더 큰 죄를 졌나? 여러분, 사울왕이 더 큰 죄를 졌을까요? 다윗왕이 더 큰 죄를 졌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다윗왕이 훨씬 큰 죄를 졌어요. 무슨 죄예요? 살인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짓고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팔 같은 장군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죄예요. 사울은 최소한도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사울은 그렇게 죽일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바로 깨닫고 회개했던 다윗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윗처럼 그렇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버가목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버가목교회 교인들이여,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그 좌우의 날성검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치없이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세상 것들에 빠져서 잘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주님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그리고 버가모 교회 교우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의 그 귀한 흰돌을 통해서 생명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수 있는 은총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